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은밀한 피난처이시니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을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잠깐 영광 차이나는 클라스. 네, 오늘 탐방해볼 도시는 2000년 전의 라오디게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표현으로 유명한 곳이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한 것이 나쁘다는 뉘앙스가 명백한데요. 미지근해서 나쁜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컵라면 먹으려고 물을 부었는데 물이 미지근한 거예요. 하나도 안 익고 물은 부어져서 먹지는 못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썸 타는 사이인데 태도가 미지근하거나 이러면 사귀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맞아. 사람 헷갈리게 하는 게 제일 나빠.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만 해 이러셨을까? 사실 라오디게아는 물이 무척 귀했던 도시예요. 석계질이 섞여 마실 수 없는 물이 많았고요. 그래서 옆 도시에서 생활용수나 식수를 많이 끌어왔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이 오늘날 터키의 파무칼레 온천지대예요.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었죠. 지금도 석회암 위로 따뜻한 물이 흘러요. 그런가 하면 남쪽에는 16km 떨어진 곳에 골로새가 있었는데 이 도시는 또 높은 산에서 깊은 골짜기로 흘러내리는 차가운 물로 정평이 나 있었어요. 라오디게아는 부유했기에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나 골로새의 찬물을 수로로 끌어올 수 있었지만 이동거리가 있다 보니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에는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었죠.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뱉어버리고 싶은 물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유하신 것은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함은 아는데 사랑의 능력이 신앙의 열정이 사라진 미지근함. 물질적 풍요는 있었으나
영적으로는 궁핍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가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AD 61년에 라오디게아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리쿠스 계곡 부근인데 대지진이 일어나서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다 파괴가 됩니다. 지금도 지방 정부가 어려움이 다가오면, 재난이 다가오면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하듯이 로마 제국에서 도시 재건을 위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딱 한 도시가 그 지원을 거절합니다.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이유는 우리 힘으로 충분히 가능해. 그만큼 지진으로 도시가 파괴가 돼도 자기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아주 풍성했던 도시. 우선 지역적으로 사통팔달의 중심입니다. 지리적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대전과 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문물이 유통의 중심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전에 보았지만 저 파묵갈레, 이 온천, 석회수가 포함된 온천이 몇 천 년, 몇만 년이 흘러내려서 그게 저렇게 하얗게 탄산에 결정이 되면서 하얗게 된 98년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포함된 곳입니다. 지금도 그 온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묵갈레 위쪽에 조성된 도시 이름이 로마 시대 때 히에라폴리스, 말 그대로 거룩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온천 도시였기 때문에 그 시절에 수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와서 병의 치유를 위해서 온천에 몸을 담궜던 의료 휴양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기 위해서 타양까지 고속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던 시대에 환자가 마차 타고 올 정도면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신들의 치유를 위해 몰려올 정도니 그곳에 풀리는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병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몰려와서 히에라폴리스에 세계 최초의 의과대학이 생겼다라는 얘기도 뭐 의료 학교 정도겠죠. 그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의 영역 10km밖에 안 떨어진 곳입니다. 의사들이 많이 모여서 병자들을 치료하다 보니 거기에서 라오디게아에 아주 유명한 당시의 특산품 하나가 생기는데 안약이 생깁니다. 이름하여 프리기아라고 하는 안약이 생기는데 여러분 페니실린이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인류는 정말 취약했습니다. 안질에 걸려도 실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약이 생겼다. 2000년 전에. 결국 그거는 돈이 몰려오는 도시였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라오디게아 지역의 농부들이 검은 양을 키웠는데 흑양, 그 검은 양의 털로 만들어낸 원단이 고급 의류의 소재가 됩니다. 윤기가 흐르고 색깔이 아주 고귀하게 보였다. 그러니까 패션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흑양모의 이 원단을 생산해내는 방직 패션 도시가 되는 겁니다. 돈이 모이죠. 유통의 중심이 되죠. 사람들이 그곳에 치료를 위해서 휴양을 위해서 모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2000년 전 고대 금융 중심의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황제의 도움도 필요 없어. 우리 힘으로 충분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는 부자야. 우리 힘으로 충분해. 근데 주께서 이러시죠. 나는 안다.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안다. 부자라 그러는데 너는 가난하다. 너의 눈먼 것을 안다. 안약을 개발하는 도시에다가 눈먼 것을 안다. 너의 벌거벗은 것을 너는 왜 모르냐? 흑양모의 명품 옷을 생산하는 도시에 너는 벌거벗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이런 배경 없이 이 본문을 저걸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데 배경을 알면 이게 보이죠. 금융의 도시, 돈이 흘러넘치던 그 도시에 주님은 고난 가운데 연단되어 믿음을 지킨 정금 같은 믿음으로 너희가 신앙을 지켜라. 불로 연단한 금. 또 흑양모로 패션과 방직의 도시,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 그곳에서 그것이 너희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수 보혈의 순결한 흰옷을 입어라. 안약으로 돈을 벌던 도시에 너희가 영적 맹인이다. 영적 맹인인 너희의 눈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진짜 안약을 발라라. 딱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그 도시의 배경을 알면 우리가 영상에서 보셨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던 그 도시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너무나 풍성하지만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로마는 정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 로마의 문명을 보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로마가 도시를 만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합니다. 2000년 전에 100만이 살던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수많은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 대중 목욕탕, 몇천 명이 들어가는 목욕탕을 그들이 만들고 그 물을 공급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수로, 그래서 라오디게아도 수로를 건설해서 그들의 부족한 물을 공급받습니다. 첫 번째는 10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 파묵갈레에서 물을 공급받습니다. 근데 무슨 동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km나 되는 그 긴 수로를 낙차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물이 오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온천물, 뜨거운 물이 오다 보면 식어서 미지근해집니다. 그들은 미지근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 물로 부족하니까 16km 떨어진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지방에는 바로 거기는 큰 산이 있었습니다. 카두머스라는 산인데 높이가 백두산 정도 높이, 그러니까 3,000고지 정도 되는 곳이면 만년설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의 눈이 늘 있을 높이지요. 차가운 물, 맑은 물이 16km 수로를 통해서 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차를 통해서 아주 1km에 한 2, 3cm 정도, 3, 4cm 이런, 그러니까 대단한 기술이죠. 그렇게 해서 오면 긴 시간 동안 오면서 차가운 물이 점점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미지근해지는 거죠. 그들은 미지근한 물을 마셨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 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토해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 지금 7교회를 보고 다음 주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끝이 나는데 7 가운데 2개, 서머나 빌라델비아 칭찬만 들었습니다. 나머지 5개 대부분이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듣습니다. 라오디게아 그냥 책망만 듣습니다. 책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에 뭐라 그럽니까? 너 변했다.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너 변했다. 요 정도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 됩니다. 사대교회 야 정신 좀 차려라. 깨어 있으라. 정신 차려야지.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 역겹다. 이 얘기거든요. 너 메스껍다. 어우 토 나와. 여러분 최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너 역겨워. 토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찌 해야 할까요? 널 보면 메스껍다. 내가 토하고 싶다. 너 어떡할래? 여러분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지 미지근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물론 여기서 차가운 신앙, 뜨거운 신앙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진보적인 신앙은 차갑다, 보수적인 신앙은 뜨겁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미지근하다라는 것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니까 포스트 코로나적 관점에서 그 세상에서 미지근하다는 것의 의미 2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이겁니다. 시간의 흐름에 생각 없이 몸을 맡김으로 인한 무뎌짐, 그게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뭐가 맞아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이에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하여튼 그냥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감격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져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자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걸 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년 전 이맘때 우리가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감히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다른 스마트폰을 볼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옆에 스마트폰을 놓고 같이 드린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물론 속으로는 그러겠지. 그렇게 만드는 목사 설교가 문제지 내가 탓인가 뭐 이러겠죠. 예, 제 탓이죠 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친구가 카톡이 와요. 카톡을 보고 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한 게 카톡을 주고받아요. 설교를 듣다가 뭔 얘기가 있으면 네이버 검색을 해요. 이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무뎌진 거예요. 미지근해진 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 역겹다 이렇게 된 것은 아닌지.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관점으로 미지근하다는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선택하라 이겁니다. 무엇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선택해라. 믿을 거면 믿고 안 믿을 거면 안 믿는 거지. 기회주의자처럼 중간에서 박쥐처럼 여기저기 기웃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나를 선택할 거니 세상을 선택할 거니 오늘 결정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의 신앙을 자꾸 회색 분자로 만듭니다. 박쥐처럼 만듭니다. 교회가요
진리를 찾아 영생을 찾는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어느 순간 이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도 나의 이득을 줄 수 있는 곳이냐, 신앙이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직접 겪은 일입니다. 한 청년이 교회를 정하는데 저 강남에 있는 유명한 교회를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은 하여간 꿈도 있고 야망도 있는 청년이죠. 금융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왜 그 교회를 가느냐 하면 그 교회 그때 유명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난다 긴다 하는 금융인들이 그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은행장이 현직 전직까지 합치면 10명 이상이 됩니다. 재경부 장관, 국장, 금융위원장, 금융위원, 이런 사람들이 가득 있는 금융인들의 모임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결정한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왕 교회에 갈 거면 좀 이득이 되는 그런 교회로 가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무슨 이득? 영적인 이득이 아니에요. 내가 그곳에서 사람들하고 안면을 트면 그것이 나의 이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10년 전에 청년이 그랬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다 갖고 싶어 합니다. 천국에서도 부유하고 이 세상에서도 부유하고 주님의 칭찬도 듣고 세상에서도 칭찬도 듣고, 그런데 이번 사순절 30일 새벽기도 요한 1서 강해를 듣는데 새벽 말씀을 들은 분들은 아마 무척 거북하셨을 겁니다. 왜? 요한은 정말 강력한 이원론적 구조로 그 서신을 써가고 있거든요. 설교하는 저도 거북했는데요. 빛과 어두움이 함께하지 못한다. 진리와 거짓이 함께하지 못한다. 회색지대 없다. 미지근한 거 안 된다. 끊임없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하나가 될 수 없다. 선택하라.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양다리를 말합니다. 보험신앙이라는 거 아십니까? 혹시 죽었는데 천국 있을지 모르니까 교회에 보험을 하나 들어둡니다. 근데 죽었는데 혹시 극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절에도 보험을 하나 들어둡니다. 보험 여러 개 드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니들의 행태가 역겹다, 메스껍다, 토해내시겠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한 가지 부족했습니다. 그게 물입니다. 생명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던 그 생명수. 잘 기억하십시오. 가정이 평안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효자입니다. 돈도 많습니다. 건강합니다. 부족한 것 없습니까? 한 가지, 물이 부족하면 그 가정은 허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것이 허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완벽하게 갖춰 있는데 그 가정의 문을 여는 키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완벽하다라고 얘기했던 라오디게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역겹다, 메스껍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오직 한 길, 오직 그분, 오직 진리,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의 선택이 진리야. 너가 걷는 길이 다른 길이야. 너의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면 되니까 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 얘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자라면서 부모님들이 길을 인도해주고 학원부터 모든 것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그 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앞으로의 시대 정신이 그거라는 겁니다. 너가 삶의 중심이야. 너가 세상의 중심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게 행복한 삶이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주님이 중심이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 주님이 가라는 길로 가야 돼. 주님 외에 다른 것 없어.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정신과 믿음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바라는 대로 살아. 그리고 교회에다가는 발 한쪽만 살짝 걸치고 있으면 돼. 라오디게아. 세상에서 온갖 것을 누리면서 교회에 발 한쪽만 걸치고 살았던 라오디게아 교인을 향해서 주님은 역겹다 그러십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빛이든지 어두움이든지, 주님이든지 마귀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가나안을 점령했던 여호수아, 세겜의 모든 유대 백성들을 부르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시대의 정신이 뭐라고 하든, 이 세상의 흐름이 뭐라고 하든 나는 주님 뜻대로 오직 예수, 그 길을 선택하고 십자가 지르고 주를 따르는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